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두려움, 염려가 잔소리가 아니라 사랑으로 잘 들렸습니까? 예, 한 사람만 그렇게 들린 것 같은데, 올무가 될 것을 하나하나 찾아서 제거하자 그랬습니다. 이제 넉 주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의 발목을 잡을 것들 그걸 하나하나 제거하자 그랬는데, 하나님 이것을 주세요 하는 그런 것을 넘어서서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사용하는 수준까지 가자는 겁니다.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르비딤에서 돌을 치면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기까지는 모세가 자기 손에 들려져 있던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도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비로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가 자기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는지를 제대로 인식하고 그것을 주도적으로 사용했었습니다. 우리의 손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보이지 않지만 들려져 있습니다. 그 들려져 있는 지팡이가 사용되지 못하게 하는 올무들이 우리를 또 잡아 당기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제거하게 되면은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주간엔 특별히 인권단체 또 성소수자들이 서울시청 앞에서 시위하고 그랬습니다. 지지난주에 그 서울 인권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또 시위를 하고 나섰습니다. 우리가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권이 제대로 세워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로 알자는 것이죠. 정말 그들의 인생이 그렇게 엄난으로 치닫는 것이 인권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 주신 복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아닌 것은 아니다 하고 바른 길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참된 인권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이 너무 만연해서 인생을 망치는 것도 인권이란 이름으로 주장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 더 큰 사랑을 가지고 그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래서 참된 인본주의는 신본주의여야만 한다는 것이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우리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죠? 영원한 표징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고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매일 확인하는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고 나는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인 것이 확인된다고 했습니까? 오늘은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이것이 주일로 변화가 되었는데, 왜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것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분의 사랑을 받는 아들, 딸인 것을 확정해주는 증거인지를 오늘 같이 한번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아이덴티티, 정체라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선택하셨다 하는 데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민족과 달라 라는 거기에서부터 그들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인간의 뇌라는 것이 50보 100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특별히 머리가 좋아서 노벨상 32%를 다 그쪽에서 가져가고 세계의 돈의 대부분이 그쪽에 몰려있는 것이겠습니까? 그죠? 우리 인간의 머리는 저는 50보 100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들이 자기 스스로를 다르게 알고 그 다름을 기초로 한 삶을
사는 것으로 인해서 오늘날의 그들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다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표징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표징이 그냥 표징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그러니까 여기서 자손들이 볼 수 있도록 하라고 주셨다 그랬습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주어진 표징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세대들도 경험했던 세대들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이 표징을 주셨다 하는 거죠. 물론 그러니까 부모와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약속이지만은 이 약속은 부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대대를 위하여 주고 있는 약속이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별하셨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지속적인 관계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행되어져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다 하는 것이 유지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15절에 보면 그 안식일의 디테일들이 나오죠. 첫 번째는 6일 동안 살기 위해서 주어진 일을 다 마치라 그랬습니다. 요새는 우리가 하도 능력이 많아져서 5일 만에 다 마치고 하루는 놀지 않습니까? 그죠? 6일 동안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마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7째 날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으로 구별해서 쓰라. 그리고 여기 무서운 말이 나오는데, 이것을 어기면 죽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은, 이 약속을 어긴다는 것은 나와 그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리고 16절에 가면은 기념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로 하여금 영원히 이것을 기념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은 너는 6일 동안 내 일을 하고 그랬어요. 내 일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그러니까 6일 동안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이지만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쓸 수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 마음대로 쓰는 것은 자유지만 책임이 하나 있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6일을 어떻게 썼는지 보고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여튼 내 마음대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7째 날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 계획표 속에 7째 날은 없어야 하는 거예요. 7째 날을 융통성 있게 여러분이 쓰는 것이 아니라 7째 날은 내 시간이 아닌 거예요. 6일만이 내 시간이고 7째 날은 내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제7일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 중에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자, 7째 날도 내 날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날을 지혜롭게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날도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고자 할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망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7째 날은 내 날이라. 너의 시간표 속에는 6일만이 있는 것이지 7일은 없다는 거예요. 7일은 너가 쓸 시간이 아니고 내가 쓸 시간이다. 소도 좀 쉬어야 되고 또 종들도 쉬어야 된다 하는 거죠. 또 나그네도 쉬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나도 쉬어야 하고요.
이 안식일의 개념은 안식년으로 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안식년을 통해서 땅도 쉬어라 했습니다. 땅을 쉬게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땅이 이뻐서? 땅이 이뻐서가 아니고 땅이 열매를 잘 내게 하기 위해서, 땅의 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7년째는 쉬게 해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7년이 7번 되는 다음에는 50년째 될 때는 희년을 주셨습니다. 희년은 사람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안식년은 땅을 회복시키는 것이고 희년은 사람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너무 열심히 살다가 망가지는, 땅을 망가뜨리고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 자손으로까지 이어져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안식일의 제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왕이 아니면 지키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죠? 내가 왕이, 내가 7일째 되는 날의 주인이면 지키기 어려운 일입니다. 주일날 장사를 하면은 매상이 두 배가 오르는데 어떻게 그걸 쉴 수 있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또 좋은 일에 쓸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도 쓸 수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쉴 수가 있겠습니까? (7년째) 농사를 안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농사 짓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7년째 땅을 쉬게 하는 농부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농부가 되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안 되는 일이에요. 그죠? 어떻게 1년 동안 땅을 놀려요? 땅을 놀리면 뭘 먹고 살아요? 목사님들은 또 7년마다 안식년 하잖아. 그건 좀, 또 선교사님은 또 너무 힘드니까 4년마다 안식년 하잖아요. 근데 안식년 할 때 보면 안식을 안 하고 또 딴 일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시겠죠. 그죠? 안식년은 쉬어라 하는 거예요. 충전하라는 겁니다. 충전하라는 말은 그 앞에 쏟아붓도록 썼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6일 동안도 뭐 대충 놀다가 7일째 또 놀아라 이것이 아니고 6일 동안은 에너지를 다 쏟아서 살고 7일째는 쉬어라 하는 거죠.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째 날에는 일하시는 것을 멈추시고 쉬셨기 때문에 너희도 안식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쉬셨다고 왜 우리도 쉬어야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쉬셨다고 왜 우리도 쉬어야 하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출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출발이라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부분도 있지만은 받아들이지 않아도 될 부분들이 그 속에는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을 받아 내려오기 바로 전에 마지막으로 준 말씀들, 앞에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시다가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은 너와 나 사이에 영원한 증거다. 내가 네 하나님인 것과 너가 내 사랑받는 아들, 딸이라는 것을 말로만이 아니고 정말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증거다. 이것이 깨어진다는 것은 그 관계도 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50편에 보면은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로 언약한 내 백성을 모으라. 안식일의 약속은 제사와 연결되어지는 거죠. 제사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언약과 이 제사의 언약,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은 약속들입니다. 약속은 상방 간에 맺어져야 효력이 있죠. 어떤 사람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한다는 것은 약속이 아닌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할 때는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세운 약속은 무효야. 맞죠? 우리는 동의 안 했으니까. 그렇게 주장하면 그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이니까 나는 안 지켜도 돼. 그래서 안 지켜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셨으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을 받지 않으면은 내 주장에 따라서 죽는 길로 가야만 하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만약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주지 않았다면은 구약의 백성들은 살 길이 없는 거죠. 왜? 모두 죄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의 언약을 주신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준 것입니다.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생사권을 가진 분에 의해서 살 길이 주어져야만 사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종주권 조약이라는 것이 항상 맺어집니다. 그것은 왕과 봉신 사이에 맺어지는 조약이라 했죠. 다시 말하면 힘이 센 왕이 있고 힘이 약한 왕이 있는, 근데 같은 왕이라고 같이 맞부닥 치면은 힘이 없는 왕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도시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택하는 길이 뭡니까? 당신을 내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하고 들어가는 것이고, 또 그 힘이 센 왕은 그 왕을 죽여봤자 뭐합니까? 살려두어서 그로부터 조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힘이 적은 나라의 왕은 신하가 되어서 조공을 바침으로 그 나라를 유지하고, 힘이 센 왕은, 힘이 많은 나라의 왕은 그들과 조약을 맺어서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아서 자기의 나라를 더 부강케 하는 그런 연유로 인해서 이 조약이 맺어져 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주권 조약은 일방적으로 맺는 조약입니다. 힘을 가진 왕이 이렇게 조약을 맺자 그렇게 해서 맺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약이라는 것은 힘의 균형이 있어야만 제대로 된 조약을 맺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한쪽이 힘이 기울면은 제대로 된 조약을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센 왕이 주권적으로 이 조약을 맺는 거죠. 이 맺어진 조약을 어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 신하로 있기를 거절하고 내가 왕이 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하, 그 조약을 맺은 조공을 바쳐야 될 왕이 그 조약을 파기한다는 것은 나 이제 너랑 싸워 이길만 해요 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약속은 힘에 의해서 살기 위해 맺어진 이와 같은 조약과는 다르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그 사랑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여 구별하여 택하신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행하신 큰 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어져 있는 언약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사라진 형식만의 예배, 제사, 그것은 무의미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50편에 보면 내가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제사를 드렸지만 책망받는 이유는 네가 재물을 제대로 안 드려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재물이 의미가 없으면 무엇입니까? 산도 내 것이고 산에 뛰어노는 짐승과 들의 짐승과 하늘에 나는 모든 짐승이 다 내 것인데 내가 나에게 너가 바치는 그 재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담겨있지 않다면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래서 내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에게 나의 구원을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져 있는 표징은 무엇입니까? 주의를 구별하여 사는 삶이고 예배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져 있는 표징이라는 거예요. 사인이라는 겁니다. 이 약속이 깨어지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를 저버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왕이 되는 길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살 길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맺은 이유는 우리를 무시해서가 아니고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한쪽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약속을 어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관계에 검은 가고 마침내 관계는 깨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의 약속, 주일의 약속, 이것을 당신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증거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주일을 구별하여 지키는 생활과 하나님을 사랑으로 예배하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히 지켜져야 될 표징이라 하는 것이죠. 매주일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셨던 큰 일이 우리의 심령에 생생하게 또 감격적으로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형식으로만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 감사로 드려지는 제사가 되는 것이죠.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안식일을 표징으로 삼는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표징은 하나님의 큰 일을 보지 못했던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이 보여지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일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감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들이 우리의 자녀들의 눈에 보여질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주일은 영원한 표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일과 예배는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마음속에 새깁시다. 이것은 내 시간표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시간표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는 것이다. 또한 6일 동안은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6일 동안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 주일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물으면서 써야 되겠죠. 그래서 육체가 좀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주일날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쉬어라고. 보통은 주일날만이라도 새벽 기도를 나오라고 이제 새벽 예배를 큰 교회들이 새벽 예배를 하는데 우리는 주일날은 하나님이 쉬어라고 했으니까 주일날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저도 쉬고 여러분도 쉬고 육체가 쉬어야 하는 거예요. 육체가.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쓰는 시간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하고
또 약한 사람들을 보살피는 데 사용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데 사용해야 될 시간들입니다. 이런 것만을 위해서 우리는 주일을 써야 된다. 그리고 주일은 가능하면 본교에서 예배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철민 집사님이 저렇게 살이 많이 찐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집밥을 많이 안 먹어서 그래요. 집밥은 안에 사랑이 담겨있는 밥이고 밖에서 사먹는 밥은 조미료와 이런 것들을 잔뜩 넣어서 입에만 맛있게 만든 밥이니까 밖에서 먹는 밥을 자꾸 먹으면 겉으로는 부어서 나가고 속으로는 흙이 가서 정확하게 그래서 남자들은 집밥을 먹고 싶어 하는데 여자들은 빨리 먹고 들어오라고 그러는. 네. 주일날에 여러분에게 먹여지는 이 말씀은 집밥과 같은 것입니다. 그죠? 또 가끔 외식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출장을 간다든지 그럴 때는 또 다른 교회 가서 외식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외식이 주식처럼 되면은 건강에 이상이 오는 거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도 우리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지 않으면 감상하는 말씀이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읽기 위해서, 외우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교를 주신 말씀을 주시는 것은 내 마음속에 참 공감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정말 말씀이 좋구나, 은혜롭구나 라고 느끼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이 그 말씀을 먹고 살아나고 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내 영혼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은 자기 목자가 제일 잘 아는 거예요. 내 아이에게 가장 좋은 양식은 엄마가 가장 잘 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엄마 젖을 먹이는 그 엄마의 젖 속에는 엄마의 사랑과 애정과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젖이 부족해서 못 먹이면 엄마가 그 이유식을 만들잖아요. 그 속에 사랑이 들어있고 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들어있고 내 아이의 약함이 배려되어 있는 이유식을 먹이는 거죠. 그래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그죠? 나의 삶도 부족한 것도 자랑스러운 것. 우리 온 성도들의 자랑스럽고 부족한 것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이 예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주일 동안 먹고 살아라고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부득이, 이 부득이라는 말은 내 계획이 아니고 주변의 계획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을 경우를 말합니다. 부득이라는 것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되 집으로 돌아와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한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양식을 같이 먹어야 합니다. 우리 성민 형제가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시는지 아시죠? 홈페이지에 매번 말씀을 주일 저녁만 되면 말씀이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우리 성도가 몇 안 되는데 옛날부터 올라가 있던 거는 900번, 어떤 경우는 3000번 이렇게 클릭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그 밥을 먹고 간 거죠. 마지막으로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가 드려지지 않도록 힘을 씁시다. 그러려면 예배가 삶이 되어져야 되고 또 예배 속에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러 갈 때 그냥 좋아서 만나기도 하고 또 그 만남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까
기대를 가지고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그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좋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은 내가 무엇을 받을까 기대를 가지고 나올 때 그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마음으로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에 뺏겨 잃어버린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찾아오는,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그 일을 같이 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들이 교사가 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이끄는 교사가 된, 그래서 주일날 하루 신앙교육을 받는 그런 포맷에서 6일 동안 부모로부터 신앙을 교육받고 7일째는 그 받은 것을 가지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복된 삶의 표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찮은 우리들을 귀하게 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의 표현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왕이신 것을 나타내는 귀중한 표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와 같은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창조주와 피조물로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딸의 관계로, 또 소원한 부모,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날마다 함께 행복을 나누며 누리는 그런 부모, 자녀의 관계로 살아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먼저 우리 부모들이 이 영원한 표징을 간직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들이 하나님과 맺어가는 그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의 자녀들이 보게 하셔서 그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큰 사랑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